제가 오늘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강단 교류 차원인지라 사실은 저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평소처럼 하는 설교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연합을 계속 홍보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 저도 이제 많은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삼독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를 방문해서 강단 교류와 함께 말씀의 떡을 함께 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이제 짧게 인사 나누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곁에 분과 함께 다 손 뻗으면 곁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서로 한번 그 인사 나누고 나서 우리 말씀 앞에 함께 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분 한번 슬쩍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잘 계신가? 한번 잘 계시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를 해주셔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어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담대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에 살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대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대구를 보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스며드는, 대구 안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그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사택으로 돌아오면 한 2시여간 그러면 잠시 눈을 좀 붙였다가 길을 나섭니다. 어디 가냐 하면 팔공산에 올라가요. 팔공산에. 그래서 그 동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매년마다 그곳에서 일출을 맞이하거든요. 일출을 맞이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한계가 많은 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시간에 마음을 길어 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구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구 땅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는데 제가 올해 그 1월 1일 날 새벽에 올라갔던 대구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 장면이 이제 동쪽에서 태양이 한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저게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1월 1일 올해는 아마 제 기억에 7시 24분에 동이 텄으니까 저 시간이 아마 7시 한 25분, 6분 정도 되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건 제가 얼마 전에 이른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금호강변 거닐던 그 장면에 동이 터오던 순간이었었거든요. 뒤에 이제 하늘색이 바뀌면 동이 터오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금 전 사진에서 이제 태양이 조금 더 올라온.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장면은 이제 동쪽을 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구 땅을 보면 그 다음 사진인데 저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대구 땅에 팔공산 동봉에 올라가 보시면 저기 멀리 경산에서부터 영천, 경산, 그 대구 그리고 저기 달서구까지 한눈에 이 전체가 다 들어오는데 그 아침에 대구 땅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 아침에 제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 땅을 위해서 1월 1일 두 손을 높이 들고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대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저와 함께 같이 가시겠습니까? 1월 1일에 같이 한번 팔공산에 가면 좋아요.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저는 정말 대구 땅을 좋아하는데 대구는 이제 북쪽에는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팔공산이 1016m, 7m 정도 동봉은. 근데 이 팔공산은 이제 아버지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좀 거칠고 좀 험한 산이죠. 북쪽이 험한 아버지 같은. 대신에 남쪽에는 비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되게 어머니 같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또 따뜻한,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대구는 북팔공 남비슬 안에 있는 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 작품 속에 보면 내 아버지가 두 손으로 아들을 품고 있는데 그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아주 가녀린 손길이고, 또 왼편손은 또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길인데 그 두 손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 장면이 작품 속에 있는데, 저는 대구를 그렇게 생각해요. 대구 땅은 북쪽에 있는 이 산과 남쪽에 있는 산이 마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과 또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손길이 대구 땅을 이제 품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구 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대구에 이제 인구가 얼마 있냐 하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이제 235만 1,481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35만, 약 240만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제 북팔공 남비슬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얼마가 있냐면 1,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1,700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숫자는 약 24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 대구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교회 목사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좀 안 했던 것으로 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녹화해서 치우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1,700개 교회 그리고 24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귀한 뜻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길 원하는, 또 하나님의 생명세계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이제는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영적인 지경이 깊어져 가서 정말 하나가 된 걸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때 기도인데 그 기도의 말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 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소개 목사님 해주셨는데 대구 지역에 이제 대기총이라고 하는 연합기관의 상임회장으로 섬기고 작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으로 섬겨봤는데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은 그런데요, 막 이런 강단교류 뭐 이런 저기 한두 달 홍보하는 것,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라면 2026년 4월 5일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어나운스를 하면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한 자녀이니까 무슨 홍보가 무슨 필요하며 광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함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막 정말 이게 우리가 오셔야 됩니다, 와야 합니다, 두 달 동안 하다가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 못할 뻔했어요. 몸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든지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 이제 또 부활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그 하나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대구 도청 가운데, 우리 모든 대구 땅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게 되는데, 그럼 저는 그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제 한 가지, 오늘 좀 편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삼독교회를 워낙에 좋아하는지라 그냥 삼독교회에 와서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지금 사진 이제 열어보시면 그 안에 있는 그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많으세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열어보면 어떤 사진이 가장 많냐? 벌써 열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안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안에 제가 보면 막 카페 사진, 또
꽃 좋아하시는 분 꽃 사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손자, 손녀 사진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 들어있고. 저는 뭐 조금 약간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제 핸드폰을 열어보면 교회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 사진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교회 사진도 참 많이 있지만 그냥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교회만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시골길 걸어가다가 교회 사진을, 교회가 있는 마을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아, 이 동네, 이 마을에 교회가 있구나.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이 풍경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교회가 그곳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마을, 또 아름다운 동네, 그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보면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아, 교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나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별로 교회를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산독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저는 만민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새벽에 매일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새벽에 새벽 제단 쌓으러 나가다가 아침에 빛이 비추면 매일 교회의 모습은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지거든요. 담아놓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하나 되고, 또 함께 모든, 우리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었다 할지라도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그 모든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께서는 6.25를 지난 직후에 그 어려운 시절을 일상의 풍경 속에 담아내었던 분이 박수근이라고 하는 이제 화백이신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 제가 몇 작품을 좀 잠깐 가져왔거든요.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제 빨래터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아이를 업은 소녀라는 저 작품들이거든요. 6.25를 막 지났으니까 온 땅이 다 폐허가 되고 사실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시대인데, 따뜻한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 또는 누이들, 또 여인들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인간의 참된 모습, 또 인간의 참 선함과 진실함을 그림 속에 담아냈던 분이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백이거든요. 저는 저 작품 속에 있는 어머니와 누이들을 보면 가슴이 좀 먹먹해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차담을 나누고 들어왔는데, 교회 권사님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권사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은 어른 권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신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참 벅차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철야를 하는 어머니들이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어머니,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라는 말을 하면 제 마음속에 흘러가는 따뜻한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어머니, 엄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만민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전화가 054-634-3564거든요 외우지 마십시오. 또 전화하실라 또. 제가 지금도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늘 전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근원적이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이니까. 근데 조금 전 저희가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참 고단한 시절을 지내도 생명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참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도 다시금 소망 속에 빨래터를 찾는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의 존재가 어머니인 것이구나, 이런 감동을 마음속에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리움의 단어이기도 하고 정말 따뜻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존재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단어가 어머니인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참 귀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별명으로 가진 한 작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키가 아마 1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여인이었었는데, 아주 큰 이름을 얻은 거예요. 원래 본명은 이 이름이 아니었었는데 어머니란 이름을 가져서, 우린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작은 여인이었는데요. 그럼 이 여인이 젊을 때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곁을 내가 찾아가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찾아갔던 것이 인도의 캘커타라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었고, 많은 질병 속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도 홀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 곁을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가서 그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들 손 잡아주는 역할을 이 아니에저 곤제 보냐주의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이 여인이 그 캘커타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곳에 45년 세월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곁을 지켰고, 또 그 사람들 손잡아줬고, 그 사람들 눈물 닦아주면서 그 사람들 곁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평생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거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림이 되어져서 1979년이 되었을 때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곁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공동체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나도 이 공동체에 함께 몸을 담고 헌신하고 싶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일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다 좋은 교회 돼야죠. 그리고 모든 일꾼들은 좋은 일꾼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일꾼 되는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선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이제 테스팅하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 질문 앞에 이제 동의가 되면 이 공동체 일꾼으로 함께 초대를 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잘 웃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 어레꼴이라고 하는 얼굴의 표정이 온기를 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곁에 서 있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우리 삼덕교회 집사님 한 분과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매일 그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택시 기사님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있는 온기가 내 얼굴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 내 어레꼴이라고 하는 얼굴로부터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많은 행위들이나 많은 물질로도 사람을 돕지만 우리는 우리의 표정 하나로도 엄청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그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럼 지금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살짝 얼굴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얼굴이 어떠신지? 부담되지 않으세요 혹시나? 괜찮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얼굴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많은 은혜를 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면서 지금 노려보시는 분들은 따로 한번 만나입시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의 얼굴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Do you smile well? 당신은 잘 웃습니까? Yes 하면 이 공동체에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 당신은 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많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당신은 힘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것 같지만 그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왜냐하면 강건해야 되니까. 대신에 우리 성경적 의미에서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타자, 어떤 객체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성이라 그러죠. 개방성, 오픈니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리셉티비티라고도 하는 수용성을 말하는데,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무언가를 늘 먹거든요. 사실 눈으로도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도 받아들이고 항상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어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자면 정말 부정한 것들, 이건 손댈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그러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런 것들 다 좋아, 우리 한국민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자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것들, 내가 하나님 절대 이거 먹지 못합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때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을 네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정말 한 사람, 이곳에서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네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물으신 거거든요. 당신이 이 사람 당신이 잘 먹습니까? 예스 하면 함께 받아들여서 이 공동체 안에 일꾼으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어떤 질문 던졌는가 하니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딱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집에서 금요일 밤에 집에서 주무시면 얼마나 잘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딱딱한 장의자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2가지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침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는 코만 안 고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주무시는 건 자유다. 잘 주무시는 게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당신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섬기다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의 일 하다가 평강을 잃어버려서 몸과 마음에 병 짊어진 사람도 참 많이 만나보거든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일 하면서도 마음속에 질병 들지 않고 평화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 하면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 받아들여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새벽제단을 쌓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귀한 은사가 한 가지 있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진 은사는 흔치 않은 은사였습니다. 흔히 발견될 수 없는 은사인데 저희 어머니가 가진 은사가 어떤 은사였냐 하면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너무 잘 주무셨어요. 정말 잘 주무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잘 주무셨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 형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큰 누나, 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럼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을까요? 잠이 오면 이상한 사람이죠. 잠이 올 수 없는 삶의 형편에 던져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온 마음으로 길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단한 시절을 살아내면서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그 주무신다는 게 단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어도 하나님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그 평생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그 평강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신데 보통 시골교회 계시면 낮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들을 소화해내시고 저녁에 이제 일터에 돌아오시면 이제 몸을 씻으시고 그리고 저녁을 이제 드시고 이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 생각하시다가 또 뭐 교회에서 내어준 성경 문제 풀다가 주무시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자리에 드시는 게 일반적인 권사님들의 형태인데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저녁에 들어오시면 이제 씻으시고 또 성경 말씀 좀 보시다가 자리를 까시고 누우시는데 누우시면서 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그렇게 누우시고 나면 다음날 새벽 기도 가실 때까지 한 번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섬기는 교회도 권사님들이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그럼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삶의 이야기들이 고단해지고 전쟁의 이야기가 소문이 많아지고 많은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의 영혼들이 피곤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거든요.
저희 어머니 참 시골의 한 여인으로 권사님으로 살아졌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평강을 일평생 가지시다가 주무시듯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질문 던졌던, 여러분 3가지 질문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잘 웃습니까? 2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잘 먹습니까? 3번째 질문은 잘 주무십니까? 안 들으신 것 같더니 다 듣긴 들으셨구나, 그죠? 안 들으신 것 같았는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가지 이 질문을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치환해서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 곁을 정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곳에 보냄받았는데, 당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보냄받고 가장 냄새나는 사람들 곁으로 보냄받았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 곁을 정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이제 좀 해석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삶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육신 오셨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곁을 지키시면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우리 삶을 품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곁을 지키는 모든 은혜가 함께하면 모든 삶이 고단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함께 그 곁에 서 있는 은총 때문에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곁을 지키는 사명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명이 언젠가부터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힘과 어떤 제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곁에 서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그 곁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하는 것인데,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세게 한번 부딪혀온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남의 교회 목사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좀 마음에 안 들라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그래도 용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삼덕교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언젠가 부딪혀 왔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제 코비드-19, 이제 코로나19가 와서 이제 모든 믿음들이 흔들리고 도전받을 때, 저도 이제 아마 그때 삼덕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교회 강단에 올라섰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허락받고, 그때 예배 허락받았잖아요. 예배를 허락받고 나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많던 성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 제게 부딪혀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이 강력하게 부딪혀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십자가 곁을, 하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감동이 오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크게 부딪혀 왔는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소망은, 하나님, 제가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마음속에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장벽 앞에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곁에 서는 것,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는 것, 지키는 것은 잊지 말고 마지막 시간까지 그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의 주제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삶을 생각하거나, 역시 어머니구나, 어머니니까 그 곁에 계시는구나, 그럼 그런 생각, 저는 좀 약간 이건 정상적인, 이렇게 정설적인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곁을 지킨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잠들고 다 도망가고 곁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종들이 오니까 칼을 휘둘러 버리거나, 아니면
마가 같은 경우는 벌거벗은 모도 도망을 가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길을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 길 예수님 가실 때 십자가 곁까지 따라갔던 분들은 바로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었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바라보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증인들로, 초대교회 어머니들로 이 여인들이 자리매김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밤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기도자들께서도, 우리 삼덕의 기도의 동역자들께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떠나지 않아서 항상 예수님의 그 친음성과 십자가의 사랑과 메시지들을 가슴속에 깊게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 그 십자가 곁에 서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좀 마음속에 건져 올려 보고 싶습니다. 그럼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십자가와 자신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아,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기도를 하고 계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교회도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에 대한 묵상과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는 신앙도, 사실은 교회의 어떤 코어의 어떤 정신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알고, 우리 삼덕교회가 세월이 더 많이 지나갈수록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십자가 그 가운데 서 있는 은혜가 우리 삼덕교회 가운데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를 자랑하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께서는 자랑하는 대상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 많은 걸 자랑해요. 우리 삼덕 우리 가족들께서는 주로 뭘 자랑하고 다니시나요? 평소에 이렇게 자랑을 좀 하시죠? 자랑 안 하십니까? 보니까 별로 안 하시는 느낌이 좀.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교회 주차장 넓은 거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다 뭐 이런 거 자랑하기도 하고, 참 자랑의 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 자랑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항상 내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그 정신 안에 함께 깊게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은, 또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바램으로 말해보자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이고, 또 십자가가,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을 이제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데, 항상 충만하게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머무시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행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십자가는 함께 곁에 서 있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손에 손을 맞잡고 원물을 치듯이, 함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그렇게 함께 손을 맞잡고 춤추듯 하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항상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원물을 그리듯이, 함께 강강수를 하듯이 그 안에 서 있는 자들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분들은 십자가를 좀 깊게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이 이제 한 30년째 하는 것 같아요. 30년 되어 가는데
요즘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낯선 여인이었던가, 막 이런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십자가에 대선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많은 말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 앞에 다른 인간적인 많은 말을 쏟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깊게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깊게 이제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까지 가장 예수님의 얼굴을 깊게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이 4명의 여인들이었구나.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게 흔들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 신음소리를 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또 어떤 순간에 마지막 숨을 내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 맡기고 아버지 내용은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그럼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가상치론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상치론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증인되어져서 초대교회 어머니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되어져서 초대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들로 이 여인들이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었었거든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소식을 듣거나 때로 어떤 교회가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십자가 앞에 좀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중심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텐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언젠가부터 우리 눈이 다른 것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다 보니 십자가 바라보는 눈빛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직분도 중요하고 우리 모든 보이는 제도도 중요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께서 자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믿음의 마음처럼, 십자가 곁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삼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걸 바라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시가,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인데, 그럼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보아야 하는데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무엇이 흘러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지 우리 십자가를 오래 보지 않은 채 세상 것 많이 보긴 했지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온 삶으로 그 앞에 적셔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안에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는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품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 한 사람이 그 캐나다 로키에서 그 로키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밴쿠버에 살면서 로키까지 이제 버스로 이렇게 손님들을 태워가서 이제 며칠을 머물고 돌아오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그 로키 오는 분들이 종류가 다양한데 저기 백인들은 로키에 오면 한 달을 깊게 머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보고 그 큰, 이게 어마어마한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다 느끼고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머물고 돌아간대요. 중국 분들이 온대. 중국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면 중국 분들은 얼마를 머무냐 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또는 길게는 열흘 정도를 머물고 그 산을 느끼고 마음속에 담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얼마나 왔다 가냐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로키에 오면 며칠 정도를 머물 것 같습니까? 이제 3일 주의자가 있고 정말 하루 정도 머무신다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우리 저 친구, 그 가이드 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국 분들도 며칠 머문대요. 한 3일 정도 머문다고요. 3일 정도.
그리고 갈 때 나는 로키를 다 정복했다 그러고 돌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로키가 3일을 머문다고 정복이 되나요? 여러분 거기에 3년을 머문다고 정복이 되나요? 30년을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 한들 로키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저는 지금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이제 산 지가 13년 됐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놀라는 게 대구에 이런 땅도 있었다, 대구에 이런 것도 있었던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대구를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거든요.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참 귀하다 하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고 대구로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목회를 만 7년,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삼덕교회와 같이 경북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에 저희 그때 어렸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근데 가면 정말 큰 협곡, 그 어마어마한 이제 캐년이죠. 정말 그야말로 캐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데리고 있다 보면 이제 정말 고마운 게 한국 관광객들이 오세요. 버스로 이제 2대, 3대씩 확 오시면 보면 알죠. 이제 한국 관광객 실었다. 그럼 마음이 막 두근거리죠. 한국 분들 만나는구나. 참 좋다. 만나면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눠야지. 근데 그 기대가 이렇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가 이렇게 탁 서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분들이 달려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로 달려가냐면 그 포토존으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막 이렇게 착착착 찍고는, 그럼 제가 사진 찍고 나면 그래도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데 이분들이 그럴 정신이 없으세요. 다시 버스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허탈한지. 아니 이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에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럼 뒤에 돌아온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국을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을 다 보고, 내가 미국을 다 보고 돌아왔다, 미국을 다 안다 그러는데, 사진 찍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십자가를 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평생을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세월을 그 앞에 서 있다 한들 그 안에 서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는 우리의 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인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온 삶에, 평생 삶을 걸어가는 동안 나는 그 곁을 서 있어서 그 곁에서 그 사랑, 그 진리, 그 은혜, 그 섭리의 은총을 내 온 삶으로 내가 응답해 나가리라 함께 다짐하면서 그 곁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소망해 보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것은 큰 두 번째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말씀 맺고 싶은데,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에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내가 바라본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십자가 곁에 함께 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한 성경이 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단 2권만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스더서이고 하나는 룻기인데, 그럼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었었고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갔다가 왕후가 되었던 대단히 이제 큰 족적을 남겼기에 그녀의 이름이 이제 성경 속에 그녀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한 권은 룻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와 룻기가 결이 다른 것은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었었고 또 왕후에까지 갔던 여인이니까 어쩌면 그 성경에 이름이 들어갈 법한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66권의 성경 가운데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의 한 권의 주인공, 그 책의 주인 그 이름을 그곳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졌던 것은 뭐 이유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측면도 있지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 하면 정말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합니다. 그럼 그것은 당시에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어머니를 붙쫓아서 갈 터이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이때 어머니에게 따라가서 뭔가를 내가 유산을 얻겠다 뭐 이런 차원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통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가 이방인 되어서 유대 땅에 가면 어떤 삶을 살지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이제 희망이 없는 그 땅인데 스스로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나는 어머니를 붙쫓아 갑니다 고백했던 것이 룻의 고백이었었거든요. 그럼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룻의 이름이 성경 속 66권의 한 권의 이름으로 들어갔던 것은 바로 이 룻기 1장 16절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곁을 지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곁을 지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이름이 그렇게 빛날 수 있는 이름으로 자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은데요,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저의 곁에 늘 함께 하셨던, 저는 참 철이 없던 아이였는데 평생 기도해 주셨던,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뵀더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최경효 집사님, 제가 최근에 이제 집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산덕교회 우리 집사님을. 근데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몇 주 전에 우리 아마 이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마 초대해서 우리 그 어떤 시간을 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종호 장로님 얼마 전에 산덕교회 방문하셔서 아마 이 몇 주 전에 오셨던 그 장로님이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한 바가 있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늘 학교 교족부에는 제 소망이 목사로 되어 있었어요. 목사. 제가 항상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가 뭔지 잘 몰랐지만 목사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 전 우리 산독교 오셨던 그 장로님께 제게 뭐라고 그러신 거 하니,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네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면 그냥 목사가 되지 말고 정말 좋은 목사가 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깊게 박혔습니다. 이게 목회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저한테 항상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한 여름날에는 선생님이 써주신 작은 엽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저한테 안부를 물어두시고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냐. 근데 이제 잉크로 쓴 이제 글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여름에 이제 옛날 우체부 아저씨들이 넣어주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더니 이제 물로 번져져 있는데 제가 손에 들었었죠. 근데 선생님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져 있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좋지 않지만 그때는 선생님께 엽서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성경책 얻은 것처럼 기쁜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곁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민목회 나갈 때도 그 선생님은 경상여고에서 교편 잡고 계셨는데 제가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민목회 나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갔었고, 제가 다시 이제 대구로 돌아와서도 처음 찾아뵙고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선생님이지만 지금도 제 곁에서 늘 함께 기도한다, 함께 하는 마음을 늘 전해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절절하고 감사한지, 그게 누군가가 내 곁에 서 있어주는 힘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단했던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데 그 봉화, 안동, 영주 그 사이에 보면 작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이 이제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는 지금도 보면 권사님들이 제일 겁나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너는 보니까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권사님들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때 권사님 어떤 예언 기도를 해주셨냐 하면 참 좋은 예언을 해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너에게 100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죠 지금. 남의 아들은 이렇게 아멘을 안 해주시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가 앞으로 열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100을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1000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멘이 점점 흐릿해져 가시네 지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게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며 살아가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던 이제 그 경험이 있는지라, 제가 저기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이민 목회를 할 때에도 그 자리가 늘 마음속에 늘 기억되어졌습니다. 제가 때로는 산 가운데, 목회 가운데 때로 뭐 이런저런 장애도 있고 이런 넘어가야 될 어떤 장벽이 나타나면 항상 그때 기도했던 어린 시절 첫 장면이 기억이 나서 그 기도의 처소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느끼면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겠다,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부임하거나 대구에 2013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여름 휴가 얻었을 때 처음 갔던 곳이, 그럼 제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삼독교회로. 말씀 좋았겠지만 제가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의 자리. 아마 저는 삼독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평생 동안, 지금 74년 역사 써오시는 동안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곁에 서 있어주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는 참 거친 일들이 많아요. 참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고단함이 있어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때로는 참 밤잠이 오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을 만나면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한국에서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1번 우리 황순도 장로님, 2번 우리 이동열 장로님. 누가 전화했을까요? 그럼 저는 참 신비한 경험인데, 참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는 땅과 우리 한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 거리가, 간극 자체가 참 사실은 멀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막내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짐들을 어머니는 아셨을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곁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영적으로 같이 곁에 서 있어 보면 그게 얼마나 절절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때로는 얼마나 벅찬 일인지 정말 옆에 있어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참 많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었는데, 그 왕과 사는 남자 다 보셨죠? 요쪽만 요쪽은 안 보신 것 같고, 요쪽은 기도만 하신 것 같다, 그렇죠? 왕과 사는 남자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1,500만 정도 됐다더라고요. 정말 참 큰 일인데, 근데 이게 참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코로나 이전에 1,500만과 지금 1,500만은 이게 차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화관을 찾아가던 때였었고, 지금은 이제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라 이 영화관을 찾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1,500만이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때로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 더 많은 숫자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장면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그 어린 왕 이홍위에게 광촌골촌장 어몽도가 삶의 풍경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단종이 물가에 앉아서 이제 물놀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일반 평민이 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어린 17살 소년을 보고 있는 시선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무언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교회를 보지만, 교회를 그 곁에 서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과 그냥 교회를 보는 것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 이웃집 아저씨 보는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삼독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 삼독교회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뭐 여기 다시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인데, 삼독교회는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1952년 3월 23일에 성산교회에서 삼독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삼독, 원래 이 지명 자체가 이제 삼독동이니까 삼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긴 했지만, 성경 안에 나오는 세 가지 덕,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망의 덕을 함께 우리가 실천하고 살자는 의미로 1952년 3월 23일에 그날 이름을 바꾸게 돼요. 3월 23일이 참 좋은 날인데요. 왜냐하면 이 날이 제 아들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3일을 잘 잊어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 아들의 생일이니까. 근데 그날 이제 이 삼덕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지금 70년이 넘는 역사를 이 교회가 이제 면면하게 써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경북대병원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코스타리카 비롯한 해외 선교지를 개척을 하셨고요. 해병대 1사단이 교회당 건립하고 경북대학교 기독센터를 건립하고 중국 소수민족의 21개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 70여 년 넘는 역사 동안에 꾸준하게 해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곁에 함께 섰던 교회구나, 함께 섰던 성도들의 빛나는 믿음의 역사와 흔적을 가진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집도 그러하거니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집이나 이 땅 대구가 십자가에 어울리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께서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을 이제 남기셨는데, 그 대동여지도는 큰 작품이죠. 근데 그 지도가 대단히 독특한 것은 그 지도만 보고 있으면 이 땅의 형세, 이 땅의 지세, 어디에 산이 있으며 어떻게 강물, 골짜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게 하는 지도가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땅의 무늬 이렇게 어떤 형세가 그 지도 속에 잘 그려져 있어서 이 무늬에 어울리도록 집을 잘 지으면 무늬에 어울리는 집이라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집이죠. 우리 삼대교회처럼. 근데 만약 땅의 형세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잘 어울리도록 집을 짓지 못하면 이 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집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맞추시면 제가 상을 이거라도 하나 좀 드릴 수 있도록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에 잘 어울리지 않도록 집을 지으면 그 집을 뭐라 그러냐 하면 터무니 없는 집이라 그래요. 터무니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는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톱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십자가 곁에 서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톱 위에 서 있다면 그 집은 아름다운 집, 영광스러운 집, 복음의 집,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물, 샘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귀한 삼덕재단이 또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저는 어머니 교회가 저는 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이잖아요. 어머니 교회가 되어지면 이 세상 곁에 서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삼덕교회가 정말 어머니 교회가 우리 늘 함께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장차로도 더 귀하게 함께 70년에서 다시금 써나가시면서 이 대구 땅에 정말 어머니 교회로, 온 만방 가운데 어머니 교회로 우리 삼덕교회가 지금처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재단을 통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